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니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것 같이, 변화산 것 같이 멀리 떨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고 우리 안에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난 모습은 늘 다정하고 포근하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 곁에서 늘 계신 분으로 또한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정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망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인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망하여 엠마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심하고 있던 제자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동시로 만나시고 그들을 바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부활하신 장면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는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었을 때 감히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할 정도로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서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가 동떨어진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죄 있는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뭔가 좀 이질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다정했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와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바로 위로하시고 위안해 줍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것을 바로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먹여주고 그들의 온화한 모습으로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영예로우시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이 우리에게 포근히 다가오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분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가면 그분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 6명의 제자는 갈릴리로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무료했는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도 이야기하기를 그래 우리도 좀 함께 가자. 그리고는 같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다는 겁니다. 초저녁부터 열심히 잡기 시작했는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애를 타고 그리고 굶주리고 고달프고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해서 이제는 부둣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으면 더 지치고 힘든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이 제자들이 부둣가로 나와서 배를 몰고 오는데 갑자기 부둣가에서 한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를 잡았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죠. 낯선 사람이 자기가 발을 붙이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어수라간 시간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외쳤던 분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고 바로 그분이 외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맥 빠진 제자들이 자신의 지친 모습으로 그렇죠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보고 질문하는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큰 위로를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인식하지 못해도 예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예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초저녁에 오셨을까? 아니면 밤 깊은 자정 넘어서 오셨을까? 그렇죠. 밤새 수고하고 동이 틀 무렵, 그렇죠. 어두울 때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밤새 지금 거기에서 수고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초저녁도 아니고 그리고 자정도 아니면 그러면 지금 막 동이 틀려가는 이 어두운 시간에 그 새벽에 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초저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초저녁부터 와서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부둣가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좀 수고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허탕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멀찍이 보면서 그들의 안전도 염려하고 그들의 심정도 바라보고 그들의 타는 마음도 지쳐있는 심정도 지금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말을 거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반응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만 해도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예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가 놀이터가 열심히 해서 놀고 있는데 아이는 자기가 그냥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한눈 팔지 않고 아이에게 초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네를 타는지 아니면 정말 미끄럼을 타는지 그리고 혹시 넘어지지 않는지 늘 보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서 언제든지 달려갈 기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로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지금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지금 밤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달파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 정말 같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은 장면을 어디서 봅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은 너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너무나 낙심되어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보지 않고 엠마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길을 지금 두런두런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한 남자가 자신들 곁에 와서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면서 말을 하는데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한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는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풀어주신 이분이 예수님이거나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리아 낙심 중에 있던 엠마오의 제자, 그 두 제자는 자신과 동행하시던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그들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리에 빠진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어려워 있을 때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주님 하고 외치면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안해 주십니다.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 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와 같이 빈 그물이 채워지는 축복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빈 그물과 같이 어려움과 낙심과 실망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가득 차는 이 축복, 하나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밤새 잡지 못하고 헛수고만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헛수고 와서 바로 바닷가로 나왔더니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던졌더니만 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는 밤새 수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노력,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빈 그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만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밤새 빈 그물로 돌아온 헛수고는 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만나니까 빈 그물은 축복의 그물로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빈 그물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홍해라는 장벽에 가려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거나 호래의 물살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홍해는 그곳에 내가 건너지 못하는 우리를 익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건너게 하는 주님 만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우리 가족에 있는 이 짐승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칠하겠습니다. 쳤더니만 물이 터져서 그곳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과 짐승이 다 먹어서 해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정말 광야하고 이제는 해는 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사하고 나눠주고 개입하시니까 2만 명의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빈 그물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이 있었기에 하나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몸부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은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가득 채우시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12의 혈류증은 알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찾아갔지만 그러나 더 이상 고침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절망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 일생 동안, 이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혈류의 근원에서 나는 치유받을 수 있어. 이 한낱 신락 같은 기대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 우리의 삶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빈 그물이 우리의 고통과 몸부림과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둣가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울부짖음, 우리의 고통 현장, 우리의 주님에 대한 열망을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빈 그물이 뭐요? 풀리지 않는 우리 사업의 재정의 문제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재정의 문제가 안 풀리지?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안 풀려요. 우리 자녀들 뭔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풀립니다. 늘 그래서 부담이 되고 가슴에 늘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떠한 문제들이 쌓여서 내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빈 그물과 같이 내 삶에 있는 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에 누가 이 병이 있는데 이 병만 고침받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고침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빈 그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아픔의 현장, 여러분의 슬픔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빈 그물일 때 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요, 더 빨리 응답되고요. 내가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말씀 묵상하면 더 뚜렷하게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더 부딪히고 은혜가 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위안해서 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 그물은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빈 그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개입하심이 더 쉽게 옵니다. 더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립니다. 그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빈 그물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열정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세 번째는 다정하게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은요, 멀리서 오시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오세요.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주님만 생각해도요, 눈물이 나와요. 그 주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걸 보면 내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힘든 상황 속에 지금도 개입하심을 묵상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서 계신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얼른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로 갔다는 것이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닷가에 계신 주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숯불 위에 고기도 굽고 떡도 구웠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겁니다. 밤새 지쳐있던 그들, 여러분 이 유대 땅은요 저녁이 되면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외투를 가난한 자에게 전당으로 잡혀서 돌려주라는 것은 외투를 입어야만이 떨지 않고 저녁을 지낼 수 있어요. 밤에는 춥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친 바람이 불고 있는 이 바다에서 그들이 밤새 수고해서 얼마나 떨었습니까? 지쳐 있어요? 힘들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야 불째 그래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걸 줄게. 그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수 구웠던 생선도 떡을 떼어서 베드로에게 주고 의심했던 도마도 주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도 주시고 7명의 제자에게 나눠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셔서 다정하게 우리 아픔도 쓰다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떨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녀가 그러면 엄마는 얼른 데려다가 아랫목에 있고 그리고 이불 세워주고 따뜻한 물도 먹이고 먹을 것도 주어가지고 위로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지쳐있는 그 제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채워주시고 정감 있게 다정하게 찾아와서 부드럽게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까? 저도 한때는요 우리 아버님 굉장히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정감 있게 느끼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같이 딱딱하고 엄하고 율법적인 줄만 알았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저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지 않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무엇이든지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온화하신 아버지, 따뜻하신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구나. 저는 그때서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뭔가 주고 싶어 하고 다정히 계시고 무엇인가 우리를 살펴보시고 내 삶에 늘 가까이 가시고 친밀하신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를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제 삶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늘 온화하게 다가오신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다정해 오셨어요. 내 삶에 지금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내 곁에서 우리가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사모할 때 말씀 들으면 또 목사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 삶에 다가오셔서 친근하게 지금도 내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신 그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힘든 현장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거 아니요 채울지 못함이 아니라겠어요. 죄율은 뭐냐? 몸체자 긍휼히 여길 율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 힘든 것을 손수 당신이 같이 아파하신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죠. 제자들이 힘들어 있을 때 밤새 그걸 지켜보면서 함께 애달파했듯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못하실 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시되 죄는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옆에 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우리가 독려해주고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늘 그 주님 생각하면요 힘이 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 주님이 내 곁에 계시잖아. 그래 내가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 삶에 좀 개입하시고 나를 만져주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배고파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주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와서 너희들 초밥 먹으라는 겁니다. 준비해 그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어 있을 때 너만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팔을 벌리고 제자들을 기다렸듯이 그들이 아픔을 보고 계셨듯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야 너희들이 힘들고 수고한 거 있으면 다 내게로 와. 나한테 와. 내 곁에 와서 기도하고 나한테 와서 울고 나한테 와서 호소하고 내 말을 들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테니까 위로해 줄 테니까 다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채워주신다. 그들이 주님 만나니까 빈 그물은 그물에 채워지는 주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놀랍게 그들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신 것 개입함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빈 그물이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워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개입해 주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롭게 삶에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지금도 내 안에서 내 곁에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지금 외롭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 우리의 주의자 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가 너무나 은혜스럽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할 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강문자 집사님 같이는 무대도 우리 강문정 집사님 같이는 무대도 제가 그래도 낭독을 하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오스왈드 샌더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그리고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 길에는 오직 한 장의 발자국만 보였다네.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다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약속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의 가장 필요로 했던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를 떠났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아멘. 우리는 이 시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힘들고 어려운 한 사람이 바닷가를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문득 바라봤더니만 자신의 발자국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두리번거렸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 발자국 내가 옆에서 같이 가고 있어. 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안고 있어. 너무나 큰 위안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 동안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뒤를 보았더니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발자국 하나만 있었어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얘야, 잘 봐라.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걷고 있는 중이야. 우리 인생의 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정말 어려움들이 많아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빈금을 가지고 허탕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때도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께 부르짖기 원하고 내게 나와서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나도 네 인생에 개입하기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주고 능력 줄 테니까 나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만납시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도 계시고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이 빈 그물과 같이 밤새 헛수고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빈생에 빈 그물을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시고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빈 그물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이 풀리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주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아픔도 주님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주님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이제는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